다신교에서 일신교로 고교란 영웅의 출현. 다음으로는 최초의 이야기에서 다른 관점을 빌려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인 에노마 엘리시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영웅 신화가 담겨 있다. 이야기는 태초의 여신이자 바닷물의 화신으로 수령의 모습을 한 괴물 티아메트가 태초의 남신이자 담수의 화신인 아프스와 성적 결합을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결과 두 신이 낳은 최초의 자식들인 고대 신들이 거주하는 세계가 탄생한다. 이런 시작을 이해하려면 고대인들이 진리라고 믿은 몇 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현대 과학의 진리와는 크게 다르다. 불과 600년 전 과학적 세계관이 출현하기 전까지 현실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그 현실은 객관적 세계로서의 현실과 개념상 구분되는데 그 내용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관적 경험이 포함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객관적 세계로서의 현실보다는 소설이나 영화에 더 가깝다. 소설이나 영화는 객관적 상태뿐 아니라 주관적 상태까지 전달하고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객관적 세계로서의 현실은 물리적 실제를 과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실제적이고 특별하고 고유한 데 반해 병원에서 집계한 사망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과 같다. 그건 실제 경험으로 구성된 드라마다. 우리가 허구의 이야기에 끌리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 자신의 경험이 실제로 문학적이고 서술적이고 구체적이고 이야기 같기 때문이다. 영화, 연극, 오페라, TV, 드라마, 심지어 노래 가사는 우리의 실질적 경험을 다루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이야기들이 단순히 우리의 경험을 되살리는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전혀 색다르고 보다 암시적인 무엇이기 때문이다. 고대, 고대인들은 우리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 책에서 해, 달, 장난감, 동물, 심지어 기계까지 모든 것이 의인화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의인화는 우리의 지각 경향을 아주 근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전혀 낯설지 않다. 아이들은 세계를 이런 방식으로 보고 이해하며 우리 자신도 쉽게 그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이 있다. 아이들의 동화에 묘사된 현실이 의인화되었다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하지 않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즉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실이 의인화된 것처럼 지각하며 열심히 그 의인화를 벗겨냈을 때 객관적 현실을 탐지할 수 있다. 우리는 마치 현실이 다양한 인격으로 이루어진 양 이해한다. 고도로 사회적이고 복잡한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것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인격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것은 성별화된 인격이다. 우리는 남성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남성성을 추상한다. 우리는 여성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여성성을 추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이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주로 아들을 추상한다. 에노마 엘리시의 창세 설화에는 이 기본적인 구분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모두가 공유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도 이 구분은 반영되어 있다. 태초의 여신 티아메트는 혼돈, 괴물, 용이다. 티아메트는 자연의 공포이고 창조적이고 파괴적이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자 살해자다. 남편 아푸스는 영원한 아버지다. 아푸스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 의지하는 질서인 동시에 우리를 힘으로 지배하는 질서다. 이 가장 근원적인 두 신이 성적으로 결합해 최초의 자손이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신들을 낳는다. 이들은 부모보다 더 분화된 요소들을 대표한다. 하지만 또한 2살 된 아이처럼 부주의하고 시끄럽고 충동적이다. 그들의 경솔하고 분별 없는 행동과 몰지각은 결국 대참사로 이어지는데 고대 신들이 아푸스를 공격해 죽이고 그의 시신 위에 거처를 세운 것이다. 생각 없는 아이들을 쏟아낸 넌더리가 나있던 티아메트는 그들이 몰지각하게 남편을 살해하자 불같이 화를 낸다. 이 끔찍한 여신은 열한 종류의 괴물로 군대를 만들어 제멋대로인 자식들을 다루게 한다. 그리고 악마의 현상을 한 킹구를 두 번째 남편이자 군대의 우두머리로 삼고 그에게 운명의 서판을 준다.
이 눈부신 드라마는 우리가 문화적 재능을 어떻게 이용 또는 오용하는가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경솔하게 전통을 말살하면 혼돈이 찾아온다. 무지로 인해 문화가 파괴될 때 괴물이 출현한다. 이 티아메트가 분주하게 군대를 배치하는 동안 고대 신들은 계속 활동하면서 짝짓기를 하고 자식을 낳고 혼자까지 본다. 그 중에서도 마르두크는 특히 재능 있고 힘이 세서 주변의 촉망을 받는다. 마르두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달린 6개의 눈으로 모든 곳을 볼 수 있었고 마법의 언어를 쓸 줄 알았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그를 조상들은 일찍부터 주목한다. 마르두크가 성장하는 동안 고대 신들은 티아마트와 대결을 펼쳤고 급기야 전쟁이 벌어진다. 그들은 차례로 티아마트에 맞서지만 하나같이 비참하게 패배한다. 마침내 누군가가 어린 마르두크를 전투에 내보내자고 제안한다. 마르두크는 출전에 동의하는 대신 승리하면 운명의 서판과 함께 최고신 자리를 달라는 조건을 건다. 이 고대 신화는 다신교에서 일신교가 출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에노마 엘리시는 그 변화에 따른 심리적 또는 정신적 과정을 국화해서 들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많은 부족과 민족을 통합하고 결속할 필요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각자 그들의 신이 있었다. 따라서 누가 최고 신인가를 둘러싼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맨 윗자리에 오른 신은 메타신이 되었다. 예를 들어 마르드코에게 50개의 이름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렇게 여럿에서 하나가 출현하는 것은 매우 흔한 과정이다. 유명한 신화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전형적인 신화적 모티브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상상의 세계에서 신들이 벌이는 전쟁은 지상에서 신들과 가치들이 벌이는 싸움의 심리적 대응물이다. 고대 국가는 여러 부족이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이때 부족들은 서로 다른 신을 섬긴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 전쟁을 벌인다. 그 전쟁은 때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다. 마치 신들이 자기 추종자들을 대신 내세워 한 인간의 수명을 초과하는 긴 세월 동안 지배권 전쟁을 벌인 듯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 신화에 반영되어 있다. 신들이 마침내 그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동의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신들이 위계 구조를 이룬다면 진정한 평화가 온다. 평화는 신들의 위계, 가치들의 위계가 통일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협상을 벌여야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계속 나타난다. 신을 신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다.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가치의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원리가 지배해야 하는지를 묻는 주권의 문제다. 이 질문은 신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묻는다. 매우 어려워서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답해줘야만 했던 이 질문에 대해 최초의 답은 이야기 형태로 등장했다. 놀랍게도 메소포타미아민들은 최고 신이 면밀한 주의력과 효율적인 언어, 그리고 미지와 혼돈에 스스로 맞서고 극복하는 용기나 강인함과 관련 있음을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이 고상하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런 특징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대 이집트인들도 많은 측면에서 생각이 비슷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구원의 신이자 오시리스의 아들인 호루스를 예리한 눈을 가진 매로 묘사했고, 그의 눈을 악을 탐지하고 찾아내고 이해하고 물리치는 힘과 동일시했다. 현실을 표현하는 것, 심지어 사악하고 소름 끼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 현명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성취라 해도 무방하다. 그 덕분에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일부나마 이해하고 모방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가장 깊은 존재에 좀 더 가까워지고 육체와 정신을 더 진실하게 통합할 수 있다.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잠재성을 실현하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고, 잠재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신이 하는 일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마르두크는
티아메트에게 도전해서 그녀를 거대한 그물에 가두고 승리한다. 그리고 티아메트의 몸을 조각조각 잘라 그 유해로 하늘과 땅을 만든다. 마르두코의 많은 이름 중에 실제로 티아메트와 싸워 이겨 독창적인 것들을 만든 자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매머드 같은 거대한 동물을 사냥해 그 뼈로 집을 지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또한 마르두크는 괴물 군대와 그 지도자 킹쿠를 물리친 뒤 운명의 서판을 차지하며 우주의 최고 지도자임을 확인한다. 마침내 마르두크는 적들을 끌고 귀환하고 동포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그의 집에 복종할 것을 맹세한다. 마르두크는 추종자들에게 다양한 의무를 나눠주고 지혜의 신 에아의 조언에 따라 인간을 창조한다. 신들의 도우미로서 질서와 혼돈의 균형을 유지하는 영원한 과제를 맡기기 위해서다. 이로써 신들은 일에서 해방되고 그 짐은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진다. 기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질서를 함부로 위태롭게 만들거나 파괴하면 태초에 이 세상을 낳은 혼돈의 끔찍한 힘들이 가장 파괴적이고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시 뛰쳐나온다. 그러면 영웅이 나타나 이 혼돈의 힘에 대항한다. 영웅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매우 가치 있는 것을 이룩한다. 따라서 영웅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위대한 힘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대표한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자. 영웅은 행동과 지각의 최고 원리를 구현한 존재로 원시적인 심리 요소들, 즉 정욕, 분노, 굶주림, 갈증, 공포, 기쁨 등을 지배해야 한다. 혼돈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길들이고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 영웅의 원리를 인간을 조직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모든 원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야 한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그 원리를 계속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바로 이렇게 마르두크 정신에 매료된 사람들은 인간 사회를 창조하고 새롭게 하려는 도전과 대결에 용감하게 뛰어든다. 어린아이가 감정과 동기를 조절하고 통합해서 통일된 인격체로 성장한 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 도전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형식은 약간 다르지만 성 조지 이야기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어느 고대 도시의 거주자들은 용의 은신처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데 그때마다 용에게 재물을 바쳐야 한다. 대개는 양을 바치지만 양이 없을 때는 처녀를 바친다. 재물이 될 처녀는 제비 뽑기로 결정한다. 어느 날 왕의 딸이 제물로 뽑히자 성 조지가 나타나 십자가로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한다. 그 후 도시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교를 개종한다. 용은 맹수이자 미 개척지의 지배자다. 이 용을 물리친 것은 진화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에 걸쳐 개인과 사회를 위협하는 모든 힘, 누구나 지금도 마음 안팎에서 대면하게 되는 추상적인 악을 물리친 것과 같다. 한편 십자가는 인생의 짐이다. 십자가는 배신과 고문, 죽음의 장소다. 따라서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약함을 상징한다. 또한 그리스도교에서 십자가는 그 약함을 받아들여 초월하는 곳이다. 이 자발적인 받아들임은 혼돈과 죽음과 미지의 상징인 용에 대해 승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생의 고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악을 극복할 수 있다. 아니면 남은 길은 분노, 원한, 복수심과 파괴심을 얼룩진 지옥뿐이다. 성 패트릭과 성 미카엘 이야기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에서 뱀을 내쫓는다. 성 미카엘은 킹구의 그리스도교인 버전인 사탄이라 불리는 옛 뱀을 물리친다. 톨킨도 호빗에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소설의 기원은 영웅의 영리한 괴물 한 쌍을 물리친 이야기를 담은 고대 서사시 베어울프다. 호빗의 주인공 빌보는 기이하게 도둑으로서 용이 숨겨놓은 고대의 보물을 찾아 여행하면서 인격과 지혜를 쌓는다.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이야기도 같은 주제가 변형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노키오는 반수생 괴물에게서 아버지를 구하고 그러는 중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어벤져스라는 최근 영화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묘사된다. 슈퍼히어로인 아이언맨은 여기저기 금이 들어간 갑옷을 입고 치타우리 군대의 외계 괴물들을 물리친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아가씨를 얻는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진화사가 중요한 면에서 달랐거나 우리의 문화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이런 고대의 패턴에 의해 형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특히 어린이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영역은 태초에 인간의 조상들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비전과 용기가 있다면 극악한 뱀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나무 위에서 살았을 때 위대한 조상들은 분명 막대기로 뱀을 위협했을 것이다. 뱀을 물리쳤다면 그들처럼 나무 위에 사는 옆집 아저씨가 분명 고마워하며 그 용기에 보답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이유로 용들은 금과 함께 처녀를 감춰두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가장 사악한 뱀은 무엇이며 가장 튼튼한 막대기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인간의 종교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호빗에서 극악한 뱀은 단지 용이지만 반지의 제왕에서는 마법사 사우론이라는 훨씬 추상적인 악이다. 인간의 추상화 능력이 정교해질수록 우리는 무자비한 괴물이 동물 말고도 여러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이해했다. 세련된 문학 형식일수록 이 깨달음이 잘 반영되어 있다.